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누구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열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이 죄의 유혹이란 어린아이의 입에 그 아주 감칠맛 나는 사탕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너무 달콤하죠. 여기에 이 죄의 유혹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장성한 자나 어린 자나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제목처럼 모든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시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평가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유혹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평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 그리고 어떤 기계를 사면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평가받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이방인은 단순히 자기 욕심 때문에 악한 마음에서 욥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사탄은 저 나름대로 시험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 그림 가운데 보면 욥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행하신 것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시험의 특별한 의미에서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이란 뭐냐면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또는 어떤 일, 어떤 상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가족이나 그리고 우리의 건강, 공부하는 것, 명예, 사업, 직장,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의 의미로서 우리 인간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험에 든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뭘로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등등.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오는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 가운데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유혹을 대적하는 마음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부르게 되죠. 믿는 사람들은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받지 않도록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계속 둥지를 트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저희가 얘기했죠.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 받는 것은 다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드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들었지만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험에는 들었지만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적군의 포로가 되면 당장 죽지는 않지만 공경에 처해져서 꼼짝 못하게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신. 오늘 저희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프린터물을 보시면 육신,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잠깐 볼까요? 무엇이 있냐면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질투하고 음란하고 비방하고 악독하고 교만하고 탐욕, 간음, 우매, 도둑질, 살인, 속임 등등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바로 이렇게 죄로 물든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죄로 물든 이 본능과의 싸움이고 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와 게으름, 식욕, 정욕, 그리고 물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신자의 또 다른 영적 원수는 바로 이 세상인데 세상이란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혹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유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TV에서 유행한다고 하면 또는 연예인이 입고 나오거나 연예인이 무엇을 들고 나오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또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것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언제나 이 세속화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하는 것, 사업 등 많은 것을 세상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 세속화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몇 평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결혼할 때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되고 회사는 어느 정도 급의 회사를 다녀야 되고 연봉은 얼마나 돼야 되고 하는 등등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시대마다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신자에게 세상 풍조에 동참하도록 이 유행의 손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의 영적 싸움이란 이 세상과의 가치관과 이 사고방식 그리고 이 유행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신자의 또 다른 영적 이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악과 죄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구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을, 이 신자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을 시험할까요? 첫 번째는 사탄은 때때로 이 세상의 사람이나 그리고 사물 또는 우리의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때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을 심어주냐면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하나님을 좀 편협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존재로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단독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은 때때로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돈을 이용하여서 명예,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 신자들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온 세상의 온갖 종류의 도구와 무기를 매 순간마다 취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미혹된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우리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심어놓고 은 30이라는 세상의 물질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한 것이죠. 사실 사탄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아주 구질구질한 환경에 처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차츰차츰 병들게 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즐겨 쓰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 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아무런 도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아무런 두려움, 어려움 없이 평안하다, 이것이 꼭 평안하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눈치채고 이겨내려면 우선 이 시험의 핵심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의 일은 다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나쁘던 좋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멀어져 있습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편해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보면, 이 시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시험입니다. 첫째 시험이 있죠. 첫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면 떡입니다. 능력과 권리도 있으시고 명분도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은 마귀의 이 시험에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본질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먹음과 마심,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당연한 권리로 보여도 유혹이고 시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돈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 먹기 위해서 사는데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혹일 수 있고 죄악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빵 만들기를 거절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가뿐히 이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투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떨어질 때 사자들을 명령하여서 손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을 누구를 겨냥한 시험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겨냥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 지으실 때 만들어 놓으신 규칙입니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도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질서이며 규칙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질서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거르는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불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 안 해도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을 안 해도 부자가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하는 것도,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고서도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고 형통된 길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시험을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인간의 먹거리나 생계 그리고 만물의 질서에 대한 시험과는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한 이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을 숨기려는 마귀의 교묘한 수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꼭 택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경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섬기던가 아니면 사탄인 나를 섬기던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속내를 다 훤히 드러내놓고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중에 아주 조금만 떼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너의 힘을 쏟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90%만 섬기고 10%는 야 너를 위해서 좀 써.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좀 써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 거를 속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80%, 나 20%, 하나님 50%, 나 50%, 나중에는 하나님 30%, 나 70%. 그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은 없고 나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생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이 문제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한 하나님 경배와 섬김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극복하셨고, 또한 이 시험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외부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빌라도, 서기관들,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과, 그리고 내부자들, 자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하여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받는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그 스스로의 소원도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소원을 비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다른 사람과 자신에 의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 극복의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피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닥치고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낼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많이 물어보죠. 기도할 때도. 피할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길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탈출구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평안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을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시험의 목적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시험을 도피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의 모난 부분이 둥글둥글해지고 그리고 부실한 부분은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더 강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시험에서 승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시험은 사탄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 인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과의 연합과 믿음의 연단과 그다음에 인내의 소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아서 그 시험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길을 내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